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 전체가 오랫동안 연습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과 함께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을 받아주셔서 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의 고백을 하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 잠깐 다녀왔는데 보고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본문은 근처도 안 가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네, 그러나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감옥에 갇힐 때 많이 맞고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동료인 실라와 함께 풀려나게 되어졌죠.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강의를 하루에 8시간씩 했는데 한국어가 잘 안 나와가지고 꼬입니다. 아침에 초등부 설교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서 어벙벙합니다. 로마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란 말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이죠. 이 말을 들은 관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요구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그들을 배웅하고 저 빨리 떠나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저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매 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많이 맞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22장, 사도행전 22장 25절 가보면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는 것이 맞냐, 이 말이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의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놓았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실라는 왜 매 맞기 전에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이 질문 앞에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이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관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관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나오면서 우리가 로마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관료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배웅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그가 세운 교회 공동체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져요. 다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21절을 가보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둔 이유인데, 바울 사도와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로마의 제국에서 로마 사람들도 역시 이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시민권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개척하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봐라, 복음을 전했던 저 사람들 옥에 갇혔잖아 라는 그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결국 그가 시작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시작한 교회를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질문해 봅시다. 왜 애초에 그럴 마음일 것 같으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본문을 살펴보아도 직접적인 힌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 보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행한 모습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그의 삶을 다 헌신했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이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핍박을 수용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는 이 말은, 고백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으로 봐도 바울과 실라와 그와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고와 헌신은 항상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삶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왜 처음부터 그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울이 매 맞은 것처럼 동일하게 매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은 수많은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려해 볼 때에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가치관, 범사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여서 고난받는 삶을 자청하는 이 정신,
이 삶의 태도가 묻어날 때 결국 그는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와 그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매를 맞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당당히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했고, 침묵을 지키고 매를 맞고 그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역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가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의 가치관이 그 내면 속에 있었는데,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로마의 시민이든 그렇지 않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매 맞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중심 가치이고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여야 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주께서 받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놀라우심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세계의 창조물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핍박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이곳에 와라, 우리를 도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믿고 나갔다가 어찌 보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였더니 오히려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저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생각해 보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주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의 은혜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처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